아멘. 오늘 시간에는 출애굽기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10계명 강의의 세 번째 시간으로서 제5계명과 제6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두 가지 분수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10계명을 주는 시내산에 올라서 10계명을 받는 그 장면, 이게 바로 출애굽기 20장이고요. 그리고 이 10계명을 받고 난 후에 또 한 번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식양 그대로 지었는데 이것이 성막법이라는 것이죠. 10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 윤리에 관하여 잘 지키지 못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불순종한 것을 죄라고 그럴 텐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 깨달았던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바로 성막법이죠. 성막을 세워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려서 결국에 그 제사로 용서를 받는 법이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40장의 성막을 지음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분수령은 20장과 25장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오늘은 그 앞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음하다가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고, 그리고 광야에 와서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느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체결해야 될 그 법도를 세운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십계명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십계명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을 또 한 번 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계명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부터는 인간을 윤리를 위한 계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윤리를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윤리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윤리가 부모 공경의 계명이고, 두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살인 금지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인간 계명의 그 위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 부모 공경의 의미가 무엇이고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공경하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고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해가 있게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피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살인은 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살인하는 자는 어떤 처벌, 형벌을 받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살인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육체적인 살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미워하는 마음도 살인이라고 말씀하는 신약까지 곁들여서 오늘 살인 계명, 또 자살까지 곁들여서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 계명의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계명의 위치는 5계명이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그 윤리 계명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5계명은 두 번째 위치에 속한다고 하겠죠. 그래서 크고 첫째 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윤리, 바로 이것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이고요, 다섯 번째부터는 인간들 사이에 지켜야 될 윤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한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큽니까? 그렇게 했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명을 요약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10계명은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사랑하라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계명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인간 서로 인간 사람들끼리 사랑하라 막 이렇게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말씀하실 때 새 계명을 준다고 그랬지만 사실 옛 계명을 다시 말씀한 거죠.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을 다시 말씀한 겁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걸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준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 새 계명의 이 새라는 것은 질적으로 새로운 그런 계명인데요. 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그러는데 서로 사랑하라. 우리들끼리 사랑하라. 그래서 결국에 이 계명은 사랑하라는 것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인간 계명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후에 주어지는 계명이기 때문에 첫째 되는 계명보다는 조금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우리 사이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한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는가라고 찾아온 적이 있었죠. 마태복음 19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어떤 그 청년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때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번뿐이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더니 그가 말합니다. 어느 계명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개에다가 이제 그 마지막 계명이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인데요. 이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는 것으로 이 부자 청년이 지켜오지 못했던 가장 약점을 얘기하므로 결국에 인간 계명도 우리가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계명으로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부모 공경의 계명을 이제 살펴보므로 우리가 부모를 왜 공경을 해야 되고 또 공경한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며 공경하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되며 또 공경한 자들이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공경하다. 공경하다라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에게 영예를 돌리라. 이렇게 영어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히브리어 원문에 의하면 공경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공경하다는 카바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 어떻게 해야만이 부모를 공경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부모에게 음식을 잘 대접해 드리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절기 때마다 그 부모님을 여행을 보내드린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루에 한 번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드리게 되는 것이 공경하는 게 좋을까요? 십계명을 사실 이렇게 크게 나누게 되면 긍정 명령문이 있고 부정 명령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인간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무슨 계명이냐면 긍정 명령문이에요. 긍정 명령문. 십계명이 어쩌면은 그 두 가지로 아까 구분할 수 있겠다 했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윤리를 말하고 있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6가지는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윤리라고 할 수 있지만, 또 긍정명령문, 부정명령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누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긍정명령문은 2가지고 부정명령문은 8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가운데 긍정명령문이 하나 나오고, 인간들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가운데 긍정명령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긍정명령문.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부분은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긍정명령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긍정명령문과 부정명령문이 있을 때에 나머지는 다 부정명령문인데 어떤 것을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그것은 긍정명령문보다는 부정명령문을 지키기가 쉽습니다. 왜? 그것만 하지 않으면 안 돼. 그것만 안 하면 되거든요. 절하지 말라 그러면 절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 거짓말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뭘 하라라는 이 긍정명령은 되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안식일 날 아무 물건도 사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안식일 날은 예배만 드려야 될 것인가? 안식일 날은 기도만 해야 될 것인가? 안식일 날은 전도해야 되나? 안식일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안식일에 혹시 음식을 사오면 안 되는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게 복잡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그래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음식을 해가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까? 뭐 날마다 전화를 해야 뭐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말동무가 되어드리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기뻐할 수 있도록 어떤 앞에서 뭐 유머를 하게 되는 것이 공경하는 것입니까? 공경한다는 말도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은 우리가 훨씬 더 부모 공경하기 쉽겠죠?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다라는 카바드라는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서 다 조사해 봤더니 성경에 보게 되면 딱 4가지 용도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부모를 공경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정확히 알려면 이 부분에 관하여 한글 성경이 어떻게 카바드를 번역해 왔는가, 이런 것을 살펴볼 때 도움이 되겠죠. 첫 번째는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첫 번째 의미는 부모의 말을 무겁게 여기라, 그런 말입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 한번 찾아봅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 열왕기상 2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12장 죄송합니다. 12장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0절. 르호보암 왕 때에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래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라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여기 보니까 왕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의 부친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여, 솔로몬을 지칭하는 거죠.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여서 왕 르호보암 왕이여 당신을 우리 가볍게 하라 했는데 여기서 무겁게 하다라는 말이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부모의 말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죠. 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부모의 말을 가볍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무겁게 생각해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다는 것에 가장 많이 쓰이는 용례인데요, 그것은 부모를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존중하는 게 있죠. 사무엘상 2장 3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인데요 엘리 제사장 때에
엘리의 그 자녀들과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하신 말씀이죠.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라. 여기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존중히 여기다라는 말이 바로 카바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존중해 주다, 존경하다 이런 의미가 바로. 그래서 부모가 혹시 말을 틀리게 해도 그 말을 존중해 주고 받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빠 그거 틀렸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까? 라고 존중해 주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뭐 부모라고 해서 다 온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가 하는 말을 들어주고 존중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고 부모의 말이 더 귀하다고 여겨주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출애굽기 14장 7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영광스럽게 하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영광을 얻는다는 말이 카바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영광을. 그러니까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뭐냐, 영광 받을 빛이 날 그 순간에 그것을 부모님에게 돌려드리는 거죠. 엊그제 우리가 저기 연말에서 연말 대상 이렇게 연예 대상 막 이렇게 방송에서 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수상 소감을 한번 말씀을 하라 그러면은 이 작품의 감독님이 수고를 많이 하셨고 같이 스태프분들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동료분들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영광을 돌리는 거, 내가 높아져야 될 그 자리에 나를 높이지 말고 부모를 높여드리는 거, 이것을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거죠.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나를 길러주신 어머니의 자상한 손길과 아버지의 훌륭한 인도가 있었습니다. 그분들께 우선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영광스럽게 하다,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흠숭과 존중이 여김과 높여진 빛남을 내가 받지 말고 이것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거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낳아주신 그분.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자녀가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의하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카바드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두렵게 여기고 부모 앞에 옷깃을 여비는 마음으로 부모가 꾸중하면 그대로 듣고 야단을 치면 그대로 듣는 이런 겸허한 모습으로 부모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듯 해야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다고 얘기했는데 부모에 대해서 막 무시를 하고 말이죠. 부모를 부모 앞에서 까불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다는 것은 그분 앞에 두려움을 갖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도 한 4가지 정도로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은 그분이 나를 낳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가 존재하게 된 원인이 부모이기 때문에, 내 존재의 근원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잠언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잠언 23장, 시편 다음에 잠언 23장 22절과 그리고 25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기 보니까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또 25절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기 보니까 우리를 낳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낳지 않았으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살 수도 있도록 나를 존재케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는 부모는 자식에게 있어서 첫 번째 권위의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권위자 또는 질서를 배우는 데 있어서 부모가 이것은 맞다, 이것은 틀리다, 이것은 하라,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부모를 통해서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질서라는 것을 알게 되고 순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아래 위치라는 걸 알게 되고 겸손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바로 우리의 어떤 그 권위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1절에 말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결국에 이제 네 번째 가서 이유를 제가 밝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는 1계명하고 아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최고의 권세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할 줄 모르는 놈은,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 연습,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자식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권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복종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해서는 우리가 천국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자식은 부모를 통하여서 비로소 권위가 뭔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해 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창세기 28장 1절로 4절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여 말합니다. 당부하여 말합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들 중에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내 친척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게 되면 너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되는 것인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고 많은 후손들이 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후손과 그리고 땅의 축복을 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이삭이 야곱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부터 신앙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계승자죠. 신앙을 계승해 주는 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통하여서 신앙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부모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부모가 이단에 속하게 되면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은 당연히 그 부모의 손을 잡고 가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건데요. 뭐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권위에 우리는 사람은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안 따라갈 수 없는 일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단에 빠지게 돼서 만약에 죽게 된다 그런다면 지옥에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으려면 나중에 어른 돼서 예수 믿기 힘듭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혹시 세상에 가서 방황하고 혹시 죄를 짓다가도 부모의 기도가 생각이 나서
부모가 나를 사랑한 것을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다 더 빨리 하나님을 알고 천국에 들어가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받게 해주는 원천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모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부모가 설령 이 땅의 것을 먹고 마시는 또 집이나 이런 것들을 못 해준다 할지라도 신앙을 나에게 물려줬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우리의 영혼을 위한 놀라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먼저 그 기회를 주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에 있는 영적 아버지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우리의 부모를 통하여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여기 보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결국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아버지가 하늘의 아버지인 것을,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아버지를 공경하려면 이 땅에 있는 부모를 공경하고 복종할 줄 알아야 비로소 하늘의 아버지에게도 복종하고 이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그냥 말해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1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5계명도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5계명을 잘 실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1계명도 다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고 늘 부모를 업수히 여기는 자는 결국에 하나님도 업수히 여기고 하나님도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아예 죽이라, 아예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출애굽기 21장 보면 15절입니다. 15절과 17절을 한번 봅니다. 15절입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성경에 보면은 죽여라, 사형시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우상 숭배한 자들은 사형시키라. 이 사형시킨다는 말은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돌로 쳐 죽이라 말하는 것이 우상 숭배할 때 우상 숭배자들은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이 자 돌로 쳐 죽이라. 나중에 사람을 살인해도 쳐 죽이라. 사람을 유괴해도 쳐 죽이라. 이런 말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또 간음하는 자도 둘 다 어떤 합당한 증거가 없으면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이런 것들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의 명령을 강하게 강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을 중히 여기고 부모를 높여드리고 그 다음에 부모를 존귀하게 만들며 부모를 잘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어떤 복이 있을까요? 출애굽기 20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 보니까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절에 3절 보면 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명령은 그리하면 뭐 해주겠다 하나님 약속하고 있으니까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그렇게 말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하나님, 그런 자는 하나님도 잘 섬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첫 번째 축복은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주는 그 땅에서 그 생명이 긴다. 이 생명이 긴다는 말이 아니라 원문에 보면 내 날들이 길게 될 것이다. 날들이 길게,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날이겠죠. 그래서 생명의 날들이 길어진다. 한마디로 장수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의 첫 번째 축복은 장수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장수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장수를 하느냐? 보약을 잘 먹어서 장수를 하느냐, 병원을 잘 다녀서 장수하느냐, 그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준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몸의 건강을 위해서 뭐 보약도 먹어야 되겠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문제인데,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이 치유자가 되어서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 효도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질병을 앗아가서 우리를 건강케 한다. 그래, 우리가 그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제 승화되어서 발전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오래도록 살 수 있도록 해준다. 육체만을 위해서 아니라 그의 마음의 영혼, 그 마음이 생각을 가진 것을 어떻게 가졌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어쩌면은 마음의 심령의 마름은 병이 이렇게 들게 되면, 심령이 썩게 되면 사람이 병도 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이 부모 공경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뭐 엔돌핀 같은 이런 게 막 나오게 되면 우리가 건강해진다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서는 복이 한 가지밖에 나와 있지 않는데요, 출애굽기 말고 신명기서,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어진 10계명, 거기에 보면 축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명기 5장을 열어봅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신명기 5장 16절 읽어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 보니까 내가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이건 똑같은 거죠. 아까 생명이 길고 내 날들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복을 누리리라. 원문에 하면은 너가 잘 된다, 형통한다 그 말이잖아요. 형통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형통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 되는 것이 형통함인데, 이런 형통함이 어떻게 오느냐?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도 잘 공경하게 돼요. 그러게 되면 형통함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의 복의 차이는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후손까지도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계명을 보게 되면 신명기 5장 10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후손까지 복을 준다 얘기하고 있는데, 부모 공경의 축복은 너가 라고 얘기하므로 당대라고 딱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의 축복은 내 자손까지 그 복이 가지는 않아요. 나 당대, 나에게만 주어질 축복인데, 그렇더라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이 길어지고 날들이 길어지고 뿐만 아니라 형통하게 되는 이 축복은 부모 공경의 축복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부분에 관하여 특별히 강조해서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의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형통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똑같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필수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내가 나왔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나를 공경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나를 공경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나의 존재의 근원, 그분을 우리가 공경하는 것인데, 그런 공경으로 말미암아 나를 잘 존귀 여기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데 복이 되는 거죠. 나를 학대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없이 여기면 이 사람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오래 장수 못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귀히 여기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그분 때문에 나는 존재했다. 내 존재의 근원은 내 부모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부모를 공경하고 그 부모를 높여드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형통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부모를 만약에 공경하지 않게 될 때 그런 사람 어떻게 될까요? 아까 출애굽기 21장에도 말씀은 그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즉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27장 6절에는 16절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의 나중에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 할 것.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 하는 일마다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면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는 일마다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던, 예를 들어서 압살롬 같은 경우 다윗의 아들인데 공경하지 않았던, 비참하게 이렇게 이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려가지고 장수들에서 찔러서 수많은 사람이 칼로 찔림을 당해서 이렇게 죽잖아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부모 위에 자기가 올라타서 부모의 후궁들을 대낮에 백주에 간음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 그의 죽음은 비참하게 그렇게 끝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늘 공경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요 특별하게 신명기 4장 26절을 보면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하게 될 것이라. 우리가 망하게 되는 것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잠언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 20장 20절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게 될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잠언 20장 20절입니다. 잠언 20장 20절.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흑암 속에 들어가서 결국에 거기에서 비참한 운명을 맞이한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의 형벌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을 때도 비참하게 죽어요. 잠언 30장 17절 말씀을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강도를 만났는지 가다가 뭐 전쟁에 나서 죽었는지 좌우지간 죽은 시체에 눈구멍을 파먹는다 그 말이에요. 새들이 와서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가면. 이것이 바로 부모를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가 이렇게 된 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래. 그 저주는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고 결국에 흑암 중에 떨어져서 거기서 슬피 울매게 되는 저주를 받는 그 마지막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도 결국에 공경할 줄 모르게 되니까 당연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여섯 번째 계명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라. 여기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라차흐라는 거죠. 라차흐 앞에 이 로라는 이 히브리어 그 부정사가 있습니다. 절대라는 말이 결단코. 그래서 십계명에 이 8가지가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모든 동사 앞에 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결단코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거예요. 절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사람은 죽이면 안 될까요? 우리는 뭐 닭도 잡고 뭐 옛날에는 개도 잡고 뭐 돼지도 잡고 그랬잖아요. 동물은 잡을 수 있는데 왜 사람은 잡아서는 잡는 이상해요. 예, 동물은 죽이는데 왜 사람은 죽여서는 안 될까요? 사람을 죽이는 문제는 약간의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성 성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은 흙으로 그냥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흙으로 만든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만드는 부분이 있음과 동시에 영적인 없어지지 않는 또 다른 영적인 어떤 존재가 있다는, 이걸 영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은 그래서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영혼과 육체가 구성돼, 육체와 영혼이 만났을 때 살아있는 것이고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육체로부터 영혼이 떠나갈 때, 요때를 죽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가게 하는데, 이 영혼의 그 다음의 문제가, 사람을 죽여버리면 그 다음에 있을 세상에 대한 준비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우리가 왜 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가? 동물은 좀 죽여도 뭐 되는 것 같은데, 이 왜 사람은 죽여서는 안 되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첫째, 이 영혼의, 우리의 생명의 주권이, 우리의 영혼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됐을 때 부모로부터는 육신을 물려받았겠지만, 부모님이 자궁 중에서 나의 육신을 만들게 될 때, 물론 부모가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뭐 사람이 손이 들어가서 만든 거 아니고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는데, 어쨌든 부모가 태중에서 10달 동안 이 육신을 만들고 있을 때 하나님도 동시에 영혼을 만들어서 넣어주는 거죠. 그 넣어주는지 부모로서 분리 유전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우디는 그때 창조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사람의 영혼도 동시에 생성돼. 그래서 태아를 만약에 낙태를 시키면 그의 영혼은, 태아는 이미 영혼이 생성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절대 낙태하면 안 됩니다. 그게 몇 주가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몇 주 된데도 그 영혼이 있는 것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낙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가 이 빚어질 때 영혼도 같이 빚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겠지만 영혼은 죽어서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산다 그 말이에요. 어디 가서 영원히 사냐? 천국에서 영원을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살게 되는데, 만약에 이 생명의, 먼저 봅시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했으니까 주인 마음대로 하도록 해야 된다 그 말.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취하여 감으로 죽어야지, 내 육체를 끊어가지고 영혼을 탈출시키게끔, 영혼이 그냥 떠나가게끔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창조했으니까 창조주가 그 영혼을 데려갈 수 있도록 하려면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데려갈 때까지 인간이 함부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뭐냐?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영혼의 문제가 만약에 그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데 죽여버렸다. 그러면 그가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뭐 80세, 90세라고 합시다. 그 안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를 누군가 가서 죽여버리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천국 가고 지옥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살인하면 그 사람의 영혼의 미래를 내가 강제로 지옥 가게 만드는, 물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회개했다면 천국도 가겠지만, 그러나 그가 그 자신의 인생의 뭐 여분의 시간 동안 살아있을 동안에 회개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을 텐데, 그 기회 자체를 없애버리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그 인간을 죽이게 되면 그의 영혼의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회개할 기회도 주지 못하는 거죠. 창세기 9장 5절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그의 영혼의 귀중한 가치를 보지 아니하고 육체의 목숨을 억지로 끊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그 벌을 받기 때문에 살인하는 자, 고의로 살인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그런 거예요.
자, 출애굽기 21장을 볼까요? 출애굽기 21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여기 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나중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데 네가 가서 목숨을 끊어버리면 말미암아 영원히 안주할 집을 잃어버리게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도 그 많은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 죽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한 여인의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궁지에 몰기 위하여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이 말을, 주님, 율법이 하면 이 여자를 돌로 치라겠거늘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물어봤죠.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으시자 땅에 글씨를 쓰시더니 하신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만약에 그의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만약에 명령을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여자가 간음죄를 지은 것을 회개할 기회가 없이 죽어버리면 그의 영혼은 지옥 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살려서 회개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으면 그 영혼은 얼마나 복받는 영혼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기회를 박탈시킨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어른부터 시작해서, 왜? 어른이 죄를 많이 졌잖아요. 어른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다 가더라.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를 지불하게 될 텐데 내가 오늘 너희 살려줄 테니까 너는 회개해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도록 해라. 만약에 죄를 짓는다 하면 너도 그 죄값으로 지옥에 떨어지니까 내가 너를 살려주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사랑해서 살인하지 않도록 그 여자를, 그렇다고 해서 율법에 이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라는 말을 안 할 수 없으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죽이라 그랬다 했거든요. 그죠? 죄 없는 자가 없으니까 그걸 못하게. 얼마나 지혜롭게. 역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사람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서 창조했으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도록 놔둬야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죽여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구원받을 기회를 박탈시켜서 안 되는 것이고, 그가 회개할 수 있는데 회개할 기회마저 주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영혼이 억울하겠는가. 그래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나도 해하지 말아야 돼요. 남을 죽이는 것을 살해라고 한다면 나를 죽이는 것은 자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를 죽이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죽이는 것 자살인데요, 자살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왜 자살하지 말아야 되느냐? 나가 나를 죽이는 것은 나를 잘 아는데, 내가 나를 죽이게 되면 내가 나에게 살인죄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살인죄는 반드시 죽이는 형벌이고 이건 저주받아 지옥에 갈 건데, 살인자들과 이것은 불과 유황으로 떨어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봅니다. 요한계시 20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이 살인자들은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옥에 떨어지는데 회개를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되는데, 내가 나를 죽여버렸어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죽인 그 죄를 회개하려면은 육체가 있을 때 회개하는 것이지, 영혼이 육체 안에 들어있을 때 회개가 되는 것이지, 만약에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는 그 순간에 영혼만 있을 때는
영만 있을 때는 회개할 수 없어요. 천사는 영만 있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됩니다. 한 번 타락은 영원한 타락이고 그들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육체가 안에 영혼이 있을 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죽이게 되면 영혼이 육체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기 때문에 영혼이 회개한다고 해서 될 수 없는 거예요. 귀신들이 하나님의 한 분을 믿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 마찬가지죠. 우리가 죽어서 회개해봤자 슬피 울며 이를 가봤자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이 살아있을 때, 육신이 살아있을 때 회개해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회개해야 되는데 죽이고 나서는 회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살한 사람은 100%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절대 자살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살할 용기가 있으면 그것으로 세상을 다시 한번 살아봐야 돼요. 우리나라에 특별히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은 다시 살 수 있는 재생의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하게 되면 도와줄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또 살아계시잖아요. 죽지 않게 하시는 거잖아요. 기도하시고 부르짖고 알바만 해도 되잖아요. 직장 없어도 되잖아요.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의 잘못,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살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이 자살하지 않고 또 남을 죽이지 않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였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자신이 처벌을 당해서 즉결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고 결국에 불못에 떨어지는 그 결과를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자살하면 안 되고 남을 죽였어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도 또 있어요. 내가 고의로 그렇게 했을 때는 사람을 쳐 죽였을 때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내가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어쩌다가 죽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이 성경에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민수기 35장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도끼질을 하게 되는데 도끼자루가 빠져가지고 상대방을 쳐가지고 머리를 쳤겠죠. 깨져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을 죽이려고 고의로 살해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가 나의 실수죠. 나의 실수로 말미암아 고의가 아니지만 부지 중에 잘못을 범해서 결국에 그 사람이 죽게 되어서 그런데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도피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만약에 고의로 살해하지는 않았는데 우연치 않게 어쩌다가 실수로 살해했을 경우에는 그 도피성으로 빨리 도피해서 거기에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다가 나와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 그 다음에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이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11절에서 15절까지 봅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민수기 35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요단 동편에 두는 거죠. 세 성읍은 가나안 땅 요단 서편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리 못 도망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꼭대기 맨 위쪽에다가 한 개씩 요단 동편과 서편에 중간에 한 개, 남편에 한 개에서 3개씩을 둬가지고 가장 자기가 가까운 곳에 도피성으로 빨리 달려가서 피해서 이
나를 죽인 사람의 그 가족이 나를 죽이지 않도록, 또는 그건 증인들이 나를 죽이지 않도록 빨리 가서 피해서 살라. 물론 사람을 죽인 죄가 있으니까 그 도피성까지 가서 거기에서 사는 데는 제약의 요소가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죽지 않고 살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요단 이 동편에 베셀,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란, 요단 서편에는 게데스, 세겜, 기랏, 아르바, 이 세 개씩의 6 성읍을 하나님이 구별하여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도피를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고의로 살해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인을 허용할 때가 있어요. 어느 전쟁할 때죠. 전쟁할 때는 살인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전쟁을 허용하나? 전쟁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백성의 소망이 없을 때 마지막 최후로 심판하는 징계입니다. 이 징계는 이 세상이 가장 악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허용하는 것은 심히 죄악이 클 때, 우리나라 6.25 동란도 신사참배의 죄와 기독교인들이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기 때문에 허용이 됩니다. 그것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어떻습니까?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임 당할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결국에 살인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31절을 보면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24장 17절에도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래서 살인해서는 살 수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께서 지은 그 영혼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영혼을 그냥 밖에 가도록 쫓아버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야 되는데 그 영혼을 인간이 쫓아버리는 결과니까 그 참혹한 형벌이 자기가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사람을 해하거나 또 자기 자신을 해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엊그제 그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가족별 안수기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7살, 이제 올해 7살 학교 들어간 애가 있는데, 김루아가 있는데요, 여자입니다. 축복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써오라 했는데 기도 제목을 써왔어요. 요만 종이에다가 써왔는데요. 1번 예쁘게 말하기. 예쁘게 누구한테 말을 안 했는지 예쁘게 말하기. 12번째 항목 가니까 루아를 사랑하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루아가 보통 사람이 산다면 나를 사랑하기 그렇게 했을 텐데, 제 3인칭처럼 루아를 사랑하기, 상당히 문학적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를 왜 그랬냐? 자기를 사랑하고 싶다고, 자기를 학대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썼다고 하는데요.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나는 존귀한 자잖아요. 내가 이 땅에 잘만 살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하나님의 상속자 자녀가 될 사람이잖아요. 내가 구원받으면 천사도 흠모할 만한 위대한 자가 될 거잖아요. 이 땅에 혹시 못 먹고 살아도, 거지처럼 살아도 그의 영혼이 천국 가면은 그냥 발이 땅에 안 닿을 정도로 기뻐한다잖아요. 참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많이 아껴야 됩니다. 많이 소중하게 여기고 존귀한 자로 여기고 격려하고 늘 북돋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 어떤 그 십계명에서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는 어떤 행동으로 범한 죄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죄를 마음으로 짓는 죄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으로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에 속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사실 십계명을 보게 되면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고 행동으로 짓는 죄가 있고 말로 짓는 죄가 있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은 말로 짓는 죄잖아요. 마음으로 공경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런 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분명히 행동으로 짓는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사람의 죄가 행동으로
겉으로만 꼭 드러나서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미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분노의 감정이 결국에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분노의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열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2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는 공의 라가는 미련한 놈이 아니래요. 라가는 히브리의 욕설인데요. 미친놈인가? 멍청이라든가 뭐 저랬습니다. 이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결국에 형제 노하는 이것이 결국에 형제 분노하는 것이 살인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살인의 계명에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 결국에 분노하게 되면 살인죄를 범하게 된다. 이 살인죄는 꼭 행동으로 옮겨서가 아니라 이미 마음의 분노에서 그를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될 때 이미 살인한 것이다. 이런 사람이 만약에 회개치 못한다면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의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가인이죠.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장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과 아벨 이야기 잘 하시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처음으로 자기가,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는데 처음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도록 아담이 얘기를 해가지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자기가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의 가장 처음 첫 열매를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게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딱 이렇게 올려 바쳤는데 가인은 어떻게 바쳤는지 나오진 않지만 가인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아마 건성으로 바쳤든지 적당히 바쳤든지 뭐 그렇게 했죠. 어떤 사람은 피의 제사 아니라고, 아니에요. 자기의 소득, 소제도 하나님 받으시고 양과 이런 염소나 이런 소도 받으시니까, 이 소제도 받으시고 번제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다 뭐 속죄제도 받으시니까 그건 뭐 그렇게 규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좌우지간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안 받을, 외면할 정도로 가인은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사는 아마 불이 내려서 태웠을 겁니다. 그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불이 꺼져버렸을 거예요. 안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자 이 가인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아벨이 없었으면 내 제사를 잘 받아들일 게 아니라 생각이 돼서 괜한 동생을 미워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벌써 이 아담과 하와가 죄된 본성을 가져온 것이 벌써 가인과 아벨에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인이 동생이 혼자 있다고 생각됐을 때, 들에 있을 때 그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분노의 마음이 저놈 때문에, 저놈인 나보다 더 열심히 해서 나는 건성으로 드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니까 동생을 죽이게 된 거죠. 결국에 동생을 죽이기 위해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미워하는 마음이 커서 결국에 되는 건데요. 여기에서 요한일서 3장 12절을 말하기를 사람이 분노의 감정만으로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성경이 말할 때는 그때 악한 자가 역사한다, 귀신들이 사탄 마귀가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계속 가지고 그것을 풀어내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무슨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좌우지간 자기 자신의 미워하는 감정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범했는지를 살펴보고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게 된다면 그 분노의 감정을 사탄 마귀가 와서 돌로 쳐 죽이라, 돌로 쳐 죽이라. 제가 이런 여러 사람이 들었어요. 사람을 죽이는 사형수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귀에 음성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칼이 어디가 있고 낫이 어디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자살한 사람들은 지금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라. 계속 귀 속에다가 말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말이. 말 않지만 이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잘 말을 하지 않지만. 근데 나중에 뚝 까놓고 얘기해봐서 상당히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악한 자가 마지막에 역사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도 안 가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사람인데 미워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 악한 자가 틈을 타서 사로잡아서 나중에는 어떤 일을 저지르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혔을 때 주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가 어떤 죄인지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저들이 짓는 죄를 하나님 지금 책망하지 마시고 지금 어떠면 죽이지 마시고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도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행동으로 육체의 목숨을 끊는 것만 살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인이 형제를 살인하기 전 단계가 분노였듯이 미워하는 감정이었듯이 이런 것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런 것이 내게 계속해서 머무르지 않도록 미워하는 감정은 떠날지어다 명령하고 악한 마귀는 떠날지어다라고 명령을 해서 이 내 마음이 계속 그것이 있을 때에 악한 영이 틈타는 걸 알고 내 마음도 정돈을 하고 나도 실수할 때가 있고 나도 상대방을 미워할 때 있는데 그 사람도 오해하고 그러겠지. 하나님 저들은 저희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미래가 안전하고 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부모 공경의 문제와 그리고 살인하는 문제, 자살의 문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는 긍정명령문이라 이게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카바드라는 그 원문에 따라서 부모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고 부모를 영광스럽게 해드리며 그리고 부모를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사람을 죽이는 문제는 단순한 육체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문제가 아니라 영혼을 위한 결정판을 날리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절대 죽여서는 안 되고 자기의 영혼도 소중한 거니까 나를 절대 죽이지 말고 정말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빨리 회개해서 귀신이 틈타지 않도록 해서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거나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도록 늘 회개를 하게 되면 귀신이 틈탈 수가 없거든요. 결국에 살인죄까지 가는 것은 상당히 귀신의 마지막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분노만으로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 악한 자가 틈을 타니까 그런 분노의 감정이 계속 있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풀어버리고 또 감사하면서 그리고 용서를 비는 기도를 통하여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기도를 통하여 원수까지도 사랑해서 그들이 오히려 나를 축복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부모 공경의 문제와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살인 금지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인간 계명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여 장수하고 형통하는 복을 받게 하시고 살인하지 말아서 그도 예수 믿고 회개하여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일을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혼을 데려가도록 놔줘야지 내가 육체를 깨뜨려 영혼을 밖에 쫓아내는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절대 미워하는 감정 갖지 말고 그래서 귀신에게 속지 말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